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감람산 강화라고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은 둥근 원의 개념이 아니라 직선의 개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종교는요, 시간의 개념이 둥근 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 전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늘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돌고 도는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시간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모든 인류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오늘이 허무해지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시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종말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맹랑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 오셔서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종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종말을 대하는 바른 영적인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더 완전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 안에 담긴 교훈을 이 시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당시 성전은요 주전 20년부터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된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며 성전은 사실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기에 일어났던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20년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증축됩니다. 주 6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공된 이 성전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가량 더 크게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돌 하나의 크기에 대해서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는 그 길이가 11m, 높이가 3.6m, 너비는 5.4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 크기가 그랬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웅장했는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오늘날 성전에 남은 돌들을 보면 이 요세푸스의 기록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만났던 이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억소리 내고 있는 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화려함에 억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처참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채워져 있던 그 성전은요 심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그 내부는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은요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논쟁장입니다. 혼인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납세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었던 장면이 12장입니다. 사실 논쟁이라기보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도 같은 어떤 토론이었죠.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12장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식하는 그릇된 종교인이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러움이 가득하고 겉모양만 화려한 이 성전은요 사실 무너져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성전의 외형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실상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적 화려함이 아닌 내적 실제에 주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를 알 수 있는데요,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세는 종교적 외형이 아니라 내적 열매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슬로건이 있다면요, 믿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 담대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살아가려면 부단한 노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러해야 합니다.
겉모양만 성경책을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성경의 가치가 묻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외적인 치장이 아닙니다. 내적인 열매를 채우고 내적인 실제를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사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피하고 싶어서였는지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이 그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일들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와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가짜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며 겁박하며 무언가 당장 믿어야 하고 무언가 당장 해야 하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떠들어대곤 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조가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이 세상의 신비로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내려오셔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징조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날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깨어있음 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징조의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종말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 말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분별하여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분별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의 때에 징조가 나타나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족들 사이에 배반과 배신까지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는 괴롭힘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신문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몰아세우곤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 고난과 핍박, 몰려세움을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여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은 고난 중에 미혹되지 않고 의연히 서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유혹이 다가올 때 담대히 견디고 인내하여야만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되었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야 결실하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누리는 인생,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열매는 말씀을 받아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는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오늘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의 날인데도 폭염이 계속되고 갑자기 떨어지는 폭우로 여러 피해를 당한 이웃들도 있고 저희들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의 모습들, 이런 자연의 기이한 현상들을 보며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아닌가? 저희들의 마음도 흔들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적 외형이 아니라 내적 실제를 채우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분별력 있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누림을 소망합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두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실제를 채우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소망하는 태도로 오늘을 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 읽게 될 성경의 한 절, 누군가 듣게 될 복음의 한 귀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직접적인 권면과 복음의 선포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리가 묻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진다면 어쩌면 그 직접적인 복음의 선포보다 더욱더 강력한 마음의 결단과 회심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종말을 대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의 삶이 곧 전도의 통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종말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곧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